장세기 강의 82번째 시간입니다. 회개와 저주의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롯 구출이 보여주는 영적 교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의 전쟁 승리와 전쟁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한 하늘과 땅의 왕들에 관한 말씀을 증언을 했는데요. 말씀을 증언하고 끝났는데 다시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영적인 진보가 아마 이루어질 것이고, 이러한 그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우리 영성에 매우 중요한 발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을 하늘과 땅과 하늘에 있는 왕이 축하를 해줬다. 특별히 이 하늘에서 온 그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그 아브라함이 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다른 각도에서 좀 이렇게 본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이제는 어떤 각도에 보냐면은 우리 교회에 회개하는 교회, 이런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오늘은. 그건 뭐냐면 다르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롯을 저주에서 구출해 왔다. 아브라함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 또는 하란에서 불러낼 때에 정든 고향 의지할 부모님을 의지할 게 있었는데 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던, 그러나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다는 설교를 그동안에 수차례 들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 아니었다. 저주에서 빠져나와라 빨리 아브라함아. 그거였다라는 관점을 내가 새롭게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 롯의 관점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롯은 지금 저주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롯의 아버지가 일찌감치 죽어서 일찍 죽었어요. 사람이 일찍 죽은 것은 저주입니다. 일찍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롯이 자신의 가족들과 자기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를 읽어보게 되면 28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저주가 어떤 내용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는 나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떡방구지 저주를 받고 다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 저주의 내용에 뭐가 있느냐? 롯의 형편은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을 잠깐 열어볼까요? 자기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잖아요. 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31절에서 신명기 28장 가만히 있어봐요. 28장 먼저 포로로 잡혀간 그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36절을 볼까요? 36절하고 41절을 봅니다. 36절하고 41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41절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이 저주에 관한 지금 선포거든요. 15절 말씀 28장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그 저주의 가장 핵심은 질병입니다. 질병이 계속 나오는데 질병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포로로 전쟁이 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저주예요. 이게 저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주입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3절 시작.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결국에 지금 롯과 롯의 두 딸과 롯의 부인이 잡혀가고 있잖아요. 모든 재산 전 다 뺏겼잖아요. 다시 원문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4장 11절 12절 보면 네 왕이 소돔과 4명의 왕이 그돌라오멜 북방 연합군이 정병군들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뺏어가고 소유를 뺏어갔죠. 그 다음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도 노랗게 갔는데 16절 보니까 모든 빼앗겼던 재물 자기의 조카 롯 그의 재물과 또 부녀 여자들이죠. 부인과 아내들도 있고 또 다른 여자들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친척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백성 민족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재물도 다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저주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롯은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는데 아버지는 하란이죠. 하란은 데라의 첫째 아들인데 데라가 우상 숭배했다고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자녀가 먼저 죽은 거예요. 자녀가 귀하고 자녀가 일찍 죽은 것은 우상 숭배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일찍 죽은 문제는 사람을 죽였을 때에 자기 자식이 일찍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니므롯의 오른팔을 하면서 데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억울하게 사람이 죽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지금. 뿐만 아니라 그의 그 하란의 할아버지였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였던 나홀도 일찍 죽었잖아요. 140 몇 년이 일찍 죽었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자기 손자보다도 그 나이를 못 채우고 죽었다고요. 일찍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일찍 죽은 이런 그 저주가 거기에 지금 있었고 그 다음에 롯도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쫓겨나와서 있긴 했지만 아브라함도 아직까지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낳아야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을 낳아야 풀리는 우선은 빠져나왔지만 자식을 낳아야 풀리는데 사실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오라고 했지만 나중에 창세기 18장에 가서 비로소 회개합니다. 그래서 저주가 풀려요. 나중에 내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우선은 지금 빠져는 나왔는데 롯도 마찬가지로 그 저주 가운데 있는데 롯을 구출을 하러 지금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3명의 아모리족 속의 3사람의 족장들을 거느리고 지금 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롯을 구출해 왔다는 것은 내가 삼촌이기 때문에 내 조카가 불쌍해서 건져온 것이 아니라 저주로부터 내 조카를 끌어낸 거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지금 회개만 하잖아요. 우리의 부모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할아버지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자식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는데 회개를 했을 때는 거기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 신약시대는 영들이 엄청 많으니까 구약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좌우지간 그 영들을 우리가 제거하자라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는데 저주가 물려있으면 그 저주가 온다 그 말이죠. 주의 말씀이 결국에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구약에 굳이 천사라고 하지 않아도 귀신이라고 하지 않아도 그래서 지금 이 롯의 상태를 저주의 관점에서 회개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주에서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롯이 저주에서 끌어냄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좌우지간 끌어내주는 그런 것들을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의외로 깜짝 놀라고 버선발로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멜기세덱을 보내가지고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선지자신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미리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축하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조카 롯이 저주 가운데 빠졌으니 네가 가서 구출해놔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저주 가운데서 건져줘서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자기가 지금 깨닫는 거 아닙니까? 깨닫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나에게 씨를 준다고 약속한 부인을 팔아먹었잖아요. 얼마나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런데 그 애굽 왕에게 대항할 수 없었잖아요. 왜? 훈련된 병사가 없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으니까. 혼자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종들 갖다가 애굽 군대에게 당하겠습니까? 애굽 군대하고 대항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혀를 깨물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마누라를 빼앗겨도. 그런데 그 마누라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누라를 찾아서 돌아오면서 와신 상담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다시는 내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약속에 축복하기 위해서 나와 붙여준 영혼들을 나는 내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을 절대 악한 마귀에게 뺏기지 아니하리라. 침범해서 나로부터 내 도둑질해 나가는 그놈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작정을 하고 그때부터 318명을 훈련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몇 년을 될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회개 훈련을 이렇게 받는 것이 그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회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일을 하게 되면 큰 일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네 개의 대단한 그 당시에 호전적인 그 네 개의 민족이 족장들이 4명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조공 안 맞춘다고 쳐들어와서 그냥 저 M족속 무슨 르바족속 거인족속을 확 그냥 밀어버리고 왔잖아요.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강력한 그 족속인데도 아브라함이 318명과 3명의 족장들 총 322명이 가서 그들을 쳐다내고 왔다니까요. 이것이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야살의 책을 보면요 80만 명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때 네 명의 네 왕들이 데리고 온 군사가 80만 명을 데리고 왔다고 돼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80만 명이 아니라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왔을 텐데 318명으로 이게 되는 겁니까? 이수진 장군이 배 12척으로 몇 킬을 했더라더라. 임진왜란 모르겠네. 좌우지간 일본 배를 엄청 많이 그 울돌목 어디에서 그냥 막 노량해전 무슨 해전 해가지고 쳐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수신 장군이 그렇게 해전했던 것은 해군의 역사에서 지금도 다 배운다는 거예요. 그 역사 이야기가 전 세계에 그런 역사, 일본에도 존경한답니다. 이수신 장군을.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적은 수지만 이것으로 지금 이렇게 무찌를 수 있었던 게 뭔가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훈련된 318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저주에서 구출해 준 것을 보고 나도 내게 속한 사람직인데 저주에 빠진 사람을 나는 건져내겠다라는 각오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 초자연적 은총을 베푸셔가지고 수십만 명의 그 적군을 무찌르게 해줬다라는 거죠. 특별히 나는 여기에서 그 멜기세덱에게 축복하는 장면에서 많이 제가 인상적인 것은 자 14장 20절의 말씀이에요. 20절의 말씀. 이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왜 인상적이냐면은 너희가 아닙니다. 너애입니다. 단수입니다. 너의 대적, 이 대적이란 말은 원문을 보니까 그 원수를 가리킵니다. 대적들입니다. 복수니까. 너의 대적들을 내 손에 넘기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의 대적. 자,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북방에 4명 와 있지 않습니까? 시날왕 아므라멜, 엘라살왕 아리옥, 엘라망 그돌라오멜, 고이망 디달. 이 4명의 왕이 아브라함의 원수입니까? 원수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해코지한 일 없잖아요, 이들이. 자기 가족을 뺏어갔다든지 무슨 곡식을 뺏어갔다든지 이런 일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왔던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너의 원수였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원수였습니까? 조카 롯을
조카 롯을 잡아가고 조카 롯의 재산을 뺏어가는 것이 너의 일로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응? 아브라함이 자기의 일로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 가지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기의 피부치로 몸으로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속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믿음의 이 각오가 내가 이 가족을 이 가족까지, 내가 조카까지도, 아버지의 형제 자식 아닙니까? 조카까지도 내가 이것을 반드시 악의 무리에서 건져내서 이들을 복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각오라고 믿음으로 달라들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여삐 여기시고 매우 기뻐하신다 이거 아니에요? 답은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조카 롯이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우상숭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지은 죄를,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들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거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는데 혼자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 빼앗길 때는 보니까 혼자는. 그러나 연합해서 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또 그 사람을 운용할 수 있는 약간의 중간의 리더들과 함께 조카 롯을 구출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매우 기뻐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키도 안 했지만 벌써 자기가 당해서 자기가 구출받은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도 똑같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줄까라고 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잘한 행위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내가지고 멜기세덱으로 보내가지고 그를 축하해 줬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가 저주를 끊을 수 있나?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는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 직계만 얘기했잖아요. 직계만. 직계. 내 부모님, 형제도 조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회개하고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 그렇게 훈련한 사람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면 능력이 세진 거예요. 역사는 힘이 커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제가 이 회개라는 이 저주에서 해방되는 기도를 작년 6월 20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318일이 된 것 같아요. 딱 318일이 된 것 같아. 그런데 이 엄청난 이 그 일 속에서 이제 조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일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의사들이 놀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사들이. 두 사람이지만 의사들이 놀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강력한 군사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군사들로서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구나. 이게 지금 강력한 거구나. 이것을 안 쓰고 있으면 혼자만 자기 기도하고 자기 부모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그대로 끝나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느 날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주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들이냐? 저기 있는 내 형제들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성경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조금 더 회개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형제인 거예요. 지금 조금 더 형제의 가족의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이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자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보는데요. 50절이 핵심입니다. 46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저기에 49절에 나와 있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은 핏줄이죠. 핏줄. 혈연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그런데 50절에 죽음이 뭐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회개하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회개를 하고 있으면 그도 형제로 보자는 거예요. 형제로.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못할 것이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해주고 있고, 이 지금 롯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하면 원문을 읽으니까 성경 창세기의 기록자가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다시 창세기 14장 넘어왔어요. 자, 우리 한글로는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원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형제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형제가 아흐예요. 조카가 아니고 형제, 브레드런입니다. 자기의 형제가 브라더죠. 형제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에도 뭐라 되냐면 빼앗겼다는 말은 그 원문에 없습니다. 모든 재산과 자기의 형제 롯을 되찾았고. 여러분, 제가 왜 회개라는 말을 지금 하냐면은요. 회개라는 말을 왜 하냐면은 이 되찾았다는 말, 지금 16절에 보면 되찾았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1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2번 나와요. 모든 재물과 자기의 형제 롯을 되찾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떠 있어요. 그의 재산과 그 다음에 여자들과 백성들을 되찾았다. 이렇게 되찾았다가 2번 나와요. 그런데 되찾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슈브예요. 구약에 회개한다는 단어예요. 이것의 히필령입니다. 히필령이라는 것은 사역 능동태예요. 사역 능동태라는 건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브라는 것은 돌아오다 돌아가다 그런 거예요. 회복하다 이런 겁니다. 뜻이. 그런데 이것을 사역 능동태로 바꾸면 돌아오게 만들다, 회복하게 만들다 뜻이에요. 사역 능동태로 바꾸는. 이게 히브리어 동사는 똑같은 동사를 갖다가 6종류의 다른 형태로 바꿔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를 확장을 시키는 것이 히브리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히필령이에요. 히필령이라는 것은 사역 능동태요. 그게 회개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회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형제가 될 수 있는 범위가 회개를 하게 되면 형제 아니잖아요. 조카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다. 나하고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은 아버지의 형제의 자식이니까 아버지의 피는 섞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범위를 조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조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형제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느냐? 누가 내 모친이며 혈연 관계냐? 동생들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모친이요 형제다. 결국에 우리가 지금 우리 온라인 성도와 우리 성도였지만 우리 성도는 더 가까운 형제잖아요. 우리 등록한 형제니까. 그리고 서유숙 권사님은 우리의 형제는 아니죠. 어쩌면은 형제는 아니지만 우리의 온라인 성도의 가족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가족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했더니 지난주 금요일부터 기도했더니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데, 이거 꼭 아셔야 되는데 뭘 아셔야 되냐면은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한 번에 다 안 나갑니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한 번에 다 안 나가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1달이고 2달이고 6달까지 계속 나가.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귀신이 들어와 있거든. 그래서 회개를 채워야만이 그게 나가는 거라고요. 지은 죄만큼 다시 회개를 해야 나가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귀신이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회개할수록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사가 말해요. 왜 열이 안 떨어졌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니까 열이 떨어졌다가 좀 있다가 또 열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서유수 권사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여기에서 열이 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어제 연락이 오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틀 전부터 열이 떨어졌고 이틀 전에 소변을 갖다 검사를 해봤더니 그 소변에 있는 균들이 잠자는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활성화돼서 열이 팍팍 나게 해가지고 고열이 나게 해서 수술도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열이 팍팍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면은 계속 귀신은 나갈 것이고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반드시 고쳐진다라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두 번 하다가 끝냈으니까 덜 고쳐진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이 어떤 가르침들과 그동안에 우리가 깨달았던 것을 모아서 함께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혈연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된 거 아닙니까? 형제 자매의 모친과 어머니와 이렇게 관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형제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매니까 자매의 어머니도 우리의 가족이다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문제일 수 있으나 우리가 가족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시대 가운데 엄청난 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고 이 기적들은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회개케 하는데 매우 유용한 결과를 낳을 거예요. 이제 지금 전도하기 어려워요. 기독교인들이 아주 지금 터부시하고 있어요. 지금은 보여주는 것 외에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더 이상의 전도 방법은 이제는 소용이 없는 건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어제도 제가 통계조사를 들여다봤는데 중고등부가 지금 통계가 한 60%가 지금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전국의 교회가 60%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는 신앙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내가 봤을 때 어른들의 30% 이상은 지금 떨어진 거예요. 다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올 겁니다. 이거 뭐 끝나도 코로나 끝나도 안 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됐어요, 지금. 지금 이렇게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마다 지금 사람을 줄여먹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는 회개한 자들의 기도. 아브라함이 훈련시킨 318명.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대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긴 것을 주님이 와서 버선발에서 축하하잖아요. 이 기도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해내는 일이니까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으로 이제 회개에 동참을 하고 그도 회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서희숙 권사님이나 한승민 다 회개됨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조금 더 기도로 밀어주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면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엄청난 많은 천사가 지금 공급되고 있고 권세가 우리에게 충전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래서 더 강력히 이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그 형제라는 범위를 예수의 피로 생각해서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또 우리 현장의 우리 성도들만 요 가족들을 요 몇에 연결된 사람까지도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까지 역사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롯의 구출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로부터 빠져나온 것처럼 롯을 저주에서 구출해 내는 일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했을 때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보내서 그를 축하해 줬던 것처럼 축복해 줬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이 말세 지말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하나님 우리 회개한 자들이 하나의 문제를 놓고 연합해서 연합전선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됐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남을 믿고 더욱더 합력하여 저희들 기도함으로 형제를 저주해서 자매를 저주해서 구출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